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와 자기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보면은요 참 비유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삶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끌어내어서 귀한 진리를 많이 증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연약함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부류의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바리새인은 의인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는요 세금을 거두는 세금쟁이인데, 그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죄인 그러면 그냥 세리 이렇게 통하는 그런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비교가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높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죠? 근데 한 사람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고 많은 사람에게 지탄받는 이 세리라는 사람은요 성전에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이야기 결말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리새인 경건한 사람, 그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 바리새인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가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죠?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요 그게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자랑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교만이 되어지고, 교만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나는 세리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한번 새로워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의 착각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리새인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스스로 어렵다고 자신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요 어렵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업신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야 저분 대단하다, 참 경건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 상류 속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존경하니까 인정해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극에 달했고,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늘 비방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첫째, 바리새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디서 기도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의 의미의 행간을 잘 살리려면 거꾸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냐, 특출한 사람이냐,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는 외식할 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외식하는 자를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남들이 보는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인 양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섰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의식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경건한 것 때문에, 내가 남보다 조금 잘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요즘은 젊음이 베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젊은 것 때문에 내가 세도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만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거 있습니다. 세상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 그거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자꾸 차별해서 대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죄인이고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죠? 뭐 그게 그기죠. 근데 사람이 조금 잘난 거 가지고요, 차별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감사합니다마는요, 이게 진짜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는 감사가 될지 몰라도 오늘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되죠. 자기는 감사가 될지 몰라도 이 말은 남에게는 상처가 되지는 말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절, 12절에서 가만히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나라는 1인칭을 5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요, 하나님 한번 불어놓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토색하는 사람들, 토색이 뭐죠? 돈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억지로 달라고 하는 거죠. 주로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놔라. 오늘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깡패 집단에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기부금 좀 내놔라. 안 그러면 못 살게 할게, 괴롭게 할게. 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간음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저기 한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뭡니까?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세리가요, 이 기도를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랑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적인 자랑도 있을 수가 있고 사회적인 자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자랑은요, 영적 자랑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어렵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보다 어렵지 못한 사람은요, 함부로 정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가지를 자랑해요. 하나는 내가 일주일에 2번 뭐 한다고요? 금식한다. 사실 성경에는요, 1년에 딱 1번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번 들어간 그날에 우리의 죄를 속하러 들어간 그날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죠? 하루 딱 금식하도록 성경에 명하셨는데,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을 갖다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하기도 힘든데, 그죠?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너희가 못하는 건 내가 하고 있다. 그죠? 영적인 교만이 막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봐라.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되지만 나는 일주일에 2번 100배를 금식한대.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여분의 공로라고 그럽니다. 내가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 자격이 네게 있을 것이다. 그런 교만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테니까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을 행치 말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금식하는 건 나발 불고 다닙니다. 1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직업 완료했다. 내가 이미 상 줄 것 다 주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상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요,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11조 더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래도 정직하게, 정확하게 딱 11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내가 정직하게 수입의 10의 1조가 아니라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다라고 자기를 떠벌리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거 인정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텃밭에서 상추 뜯어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파 뽑아서 먹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11조를 드려서 우리가 예사로 먹는 건데 그 수입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 텃밭에 나는 거 내가 먹었어. 오늘 현대말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친구가 커피 한 잔 사준 거 그거 11조였어요. 얻어먹었으니까. 선물 받은 거 11조였어요. 국가 지원금 25만 원씩 다 받았죠. 그죠? 안 받았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우리 스승님 국가 지원금 25만 원 받았죠? 예. 11조 하셨습니까?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챙겨서 11조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냐? 아닙니다. 보세요.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사람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 잘하면 한쪽 새는 구멍이 있기 마련입니다. 의인은 넘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남에게 보이는 거 잘한다고 자기가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이 10의 1조 정확하게 하는데 나는 11조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네가 11조를 정확하게 하는지는 몰라도 뭔 버렸습니까? 공의는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죠? 긍휼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족한 걸 사람이 모르는 것. 하나 잘하면 다 잘하는 줄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이 42절에 보면 다 잘하지만 네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뭐했다? 버렸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한 푼도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아니지 않느냐. 사람 앞에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 앞에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은요, 내가 설교한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다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데는 따라서 다 듣고 순종하시되,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혹시 제 속에 바리새인 같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해서 다 바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다 말씀대로 뭐 말이야 다 잘하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100%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 바 교훈은 잘 따라 살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적당하게 가려서 알아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인 땅 남 비판 많이 하고 자기 자랑은 지인 땅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도우심이나 긍휼이나 자비를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스스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교만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도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을 완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자랑이 교만이 뭐냐?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장로다,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 이런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척하면 할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자기가 잘난 척, 자기가 경건한 척, 자기가 어려운 척,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리입니다. 세금쟁이입니다. 그죠? 그 세무공무원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전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치고는 어느 누구도요, 이 세리를 다 멸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세리, 죄인, 장녀 똑같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참 불의한 사람들이 세리, 죄인, 장녀 이와 같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이 유대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죠?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자기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갖다 바치거든요. 민족의 피를 바른 매국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 36년 압제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일본 수사에 앞잡이 노릇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잘못하면 다 고발해가지고 잡아가서 옥에 가두게 만들고 고통을 치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구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 세금 증수원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동족을 배신한 반역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존경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는 신분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에 그러나 세리는 한번 더 합시다. 멀리 서서. 아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죠. 그죠? 행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로 서다는 말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이 돋보이는 가운데, 그죠?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 남들이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역시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말입니다. 센터의 중심에 서지도 못하고 저 성전 한 코너에 한 구석에 가서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따로섬의 영성, 이렇게 제목을 좀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히 보통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 왜 어울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행여나 내 부정이, 내 죄가 그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에게 전염될까 봐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려 있을지 모르니까, 그죠? 내가 가면 코로나
사람들이 전염되니까. 그러면 교회 이름이 떡칠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게을러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가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르는데 내가 가서 다른 데에 코로나를 옮기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죠? 그걸 염려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부정타니까 말입니다. 그죠?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멀리 서 있는 이 세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기도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의 끝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내 인생이 부끄러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했습니까? 가슴을 쳤습니다. 그가 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자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늘을 보겠느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낯짝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느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왜 우리가 가슴을 칩니까? 하도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하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탄식이 들고 통해 잡아가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가슴을 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가슴이 가슴을 칩니다. 그죠?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요, 가슴을 친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왜 내가 통회하고 잡아갈 때 가슴을 치는 것입니까? 가슴이야말로 마음의 처소, 감정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내 가슴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까?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함을 토로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갖다가 치면서 가슴을 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내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그때는 가슴을 치고 통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슴을 쳐봐야 이미 늦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차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한번 더 합시다. 가슴을 치며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불타 없어지고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부자들이, 귀족들이 말입니다, 그 불타 없어진 것을 보면서 가슴을 쳤다고 했습니다. 망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의 죄로 말미암아 내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것만 좋아하고 세상 시류만 쫓고 세상 물질만 쫓고 세상 쾌락만 쫓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슴을 치는 것입니까? 가슴을 치면 영이 살아납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진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내 가슴을 칠 때 비로소 내 심령이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 병든 심령이 깨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가슴을 치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두해진 내 심령이 살아 움직이라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잠든 영들이 깨어나라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칠 때 애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자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은요, 내가 괜찮은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는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딱 대면에 서면요, 나는 없는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요. 그는 두 마디만 기도했습니다. 앞에 바리새인은요, 남 정죄하고 자기 자랑하는데 네 마디를 사용했습니다만은요, 오늘 이 세리는 딱 두 마디만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의가 없습니다. 자기 변명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차마 자기 자신을 갖다가 누구와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기 공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자기 함대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했어요. 먹고 살 일이 까마득했어요. 군인들이 무서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이 집밖에는 할 게 없어서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런 변명도 없습니다. 자랑도 없습니다. 무슨 내가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11조를 정직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딱 두 마디 한번 더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죠. 무슨 어려운 것이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딱 두 번 나오거든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한번 따라합시다.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주여,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대 부정의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이실직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강도 알죠? 그죠?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고개를 들려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한번 더 합시다.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도 못했습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인데 무슨 낯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그죠? 조금 생각만 좀 해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네가 사람 죽이고 사형당하는 마당에 지금 무슨 낯짝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냐? 이제 너무 늦었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자기 죄성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참으로 여린 마음으로 요청하는 이 한편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천재 1위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내가 이 기회에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막 부정탄다고 밀어내고 고함을 지르고 저리 가라고 자랑.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는 눈을 떼야 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그냥 나를 외면하시면, 그냥 지나가 보시면 나는 일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카톨릭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도 있고 기독교 분파입니다만은요. 거기에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 엘레이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이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슨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논이 쭉쭉 갈라졌습니다. 그죠? 흙이 쭉쭉 갈라지고 거북이 등처럼 되었습니다. 거기에 물을 부어봐야 해요. 속으로 다 새버리고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흙을 다 깨뜨립니다. 잘게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면요 거기다 물을 부어버리면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새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산산이 갈라지니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 같은 심령을 잘게 부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면요 그게 담겨지고 그게 생명을 품는 잉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요 산산이 부서진 깨어진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냐? 회개의 마음입니다. 통회의 마음입니다. 깨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한 주 또 살면서 이놈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바이 지었습니다. 남을 정죄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내 심령 속에 얼마나 사악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동의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런 마음을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고요?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면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요 장황하고 자기 얼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기도라면 세리의 기도는 짧고 간결합니다만은요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자기를 크게 보는 자기의 얼을 드러내는 기도라면 이 세리의 기도는요 자기를 작게 보는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만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우두머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1등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단독자로 서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여지가 없이 나는 뭐더라? 죄인이더라. 죄인 중에 내가 최고 우두머리 죄인이더라.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거든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의가 살아있습니다. 내 길이 살아있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무엇 그것 때문에요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없어져요. 내 의도, 내 공로도.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참 복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요 이 자기 부정의 은혜가 세리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통탄하면서 주님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 영성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흘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구든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두 자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말이라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결론 지었을 때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어떤 서기관이 어떤 바리새인이 이런 말 하더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유대 정통 교리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반박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을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흠잡는데? 왜 티잡는데? 왜 명예를 훼손시키는데?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던져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빈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통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의를 드리는 이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죠? 안방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저 바리새인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그죠? 지옥의 장작불에 불과한 존재들하고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죠? 내가 어려운 행위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여겨 인정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 천국에 가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의가 없지만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내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을 불쌍히 여기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의를 드리피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 자녀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렇게 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를 가지고 그죠? 천국에 가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내가 의를 행해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율법대로 살아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 다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촛불 하나 켜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태양빛을 원하시는데 됐죠. 그래 봐야 하나님 그 훅 불어 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촛불이 아니고 태양빛이요. 그런 의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를 행해봐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내 가운데 덧입혀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4장 5절 8절에 5절부터 8절까지 이 교리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우리가 행위를 의로 여기신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계속해서 보실까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어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롭다함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어려워서 천국 백성 되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어려워서 천국 갔다면요, 천국 가면 뭐만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 자랑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작은 집에 너무 못 살아가지고 손잡아 줬다 이가, 내가 1억 줬다 이가, 그래 내가 천국 갔다 이가, 그죠? 만약에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면요, 천국 가면 이런 자랑밖에 안 할 거야. 내 친구가 있는데 사업에서 망해가는데 어쩌겠노, 마. 내 공장 하나 네가 맡아서 해라. 뚝대주들이 이랬었다 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로 여기시고 천국 왔다 이가. 여러분, 만약에 자기 어로 천국에 간다면요, 천국에는 날마다 자기 자랑밖에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격이 없는데, 천국 올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 의로움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왔다면요, 그들은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마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물리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남보다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비방하고 멸시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네가 뭔데? 왜 내 새끼 비방하는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식 욕하고 내 자식 때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 욕하고 내 자식 때려보세요. 누가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거든요. 네가 뭔데 네가 조금 잘났다고 내 자식을 욕해? 비방해?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요, 너무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이거 아시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참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이가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는 길밖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신단 말입니까? 높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신단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오랜 것 때문에, 교회에서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 것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길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낮추십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 내가 죄인이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셨어. 나를 기쁘게 보셨어. 내가 장로 됐고 목사 됐고 집사 됐고 권사 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자꾸 높이시고, 그죠? 천국의 영광과 상급과 존귀로 가지시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이 낮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절 4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내 속에 의가 텅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세상에 이렇게 죄가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면 하나님, 부모인 내가 잘못해서 저 자식들이 어찌를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 속에 의가 없어서 내게 의가 한 가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주의 의를 더입혀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왜? 내가 의로운데 어땠어? 내가 어땠어?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절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가슴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함부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데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 지옥에 제일 밑구덩이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죠?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어렵다함을 입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님아 오늘 우리 속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방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조금 어렵다고 조금 불의한 사람을 보고 함부로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사신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세리한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넉넉하다고 생각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근처로 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공로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만한 반면에 이 세리는요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습니까? 세리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내 신앙 연륜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바르게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남보다 조금 어렵게 산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도가 없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높이신다. 높이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렵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상급을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의 나라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